보라가 늘 어렸을 때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 찬양 대회를 할 때 나는 너무 외로웠다.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외로울 일인가? 혼자 찬송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있다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참석하게 되셨을까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오신 부모님들이 있지만 희망을 계속 가지십시다. 삐범이한테 기범아 저번 주에 너 마음은 어떠니? 제가 부모님께 말했는데 몇 번 있다가는 오신대요. 그래 그거 매일같이 상기해 드려라 내가 그랬는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부모님에게 일어난다면 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인생 게임 끝입니다.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부모님과 한 시선 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는 열심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아니요, 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키우는 것 그거 계획해 왔습니까? 안 했어요. 2012년도에 우리에게 찬송을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새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새 노래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불과 몇 년 전의 설교만 봐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생활 원하지만 참으로 어렵다, 부담스럽다 했던 게 전데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냐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안 인도해 주시더니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그대로로 전하려는 열심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왜 요한복음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제 얘기를 더 끄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이 시간을 가졌거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있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찬송도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찬송 자체가 그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할 때 시가 시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찬송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의 찬송.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민선이 어제 묵상해 보면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 어떻게 잘 성장하는 그 교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민선이도 기대를 했대요. 근데 조금 아쉬웠다는 거예요. 왜 아쉽냐면 본인이 너무나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 설교 그 레파토리였던 거예요. 이런 주제를 잡고 이런 주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역사적인 사람들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것인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민선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해갖고 말씀으로 끝나니까 이제 내가 그것에 약간 아쉬움이 들더라. 연희 아버지가 저번 주에 와가지고 여기 교회 목사님은 그냥 말씀을 시원하게 전해서 너무 좋다. 나는 세상 얘기, 자기 얘기 얘기하는 게 늘 좀 거슬리는데 여기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참 좋다. 요즘에는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 주구장창 읽죠. 이게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읽을까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듣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에서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뭐 순종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지만,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니까요. 아빠니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정확하게 어울리시는 분이니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걱정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 아버지의 통치대로 살고,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계속 실현되기를, 내가 순종하기를 바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도 잘 들어봅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들어봅시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실지 보십시다. 우리는 최근에 새 제자의 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우리는 최근에 새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들었어요. 조현진, 아니 미안, 조현진. 조현진. 베드로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고별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물어봤죠? 네,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고별사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며 대준아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아버지께로 가며 그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배석영, 도마가 뭐라고 또 질문했습니까? 그건 빌립입니다. 그건 세 번째였어요. 너 때문에 세 번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도대체 대관절, 당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투덜대듯이 질문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들었나 봐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투덜대듯이 질문했어요. 그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정답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황동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를 알면 땡! 오, 오늘 좀 강한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진리요, 이것을 너희가 알 때 생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절대자에게로 가는 길이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진리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인데 한 발 더 떠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기에
영웅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알았고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사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요건 과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절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이러한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깊게 보았거든요. 복귀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빌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 걸 니네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라. 특히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번역은 뭐뭐뭐뭐 믿으라, 뭐뭐뭐뭐 믿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믿으라라고 따다다다다다다닥 제일 마지막에 믿으라라고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믿으라가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구문이에요. 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또 해주셨거든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꼭 소유하게 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래,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어려웠어요, 저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강조하시며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지?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에 온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했다처럼 보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시고 기쁘시게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였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어제
어제 동현이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를 보면서 마음이는 참 많은 것을 큰형님한테 헌신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일이 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이런 것도 큰형님 생각을 해줘 할 정도로 마음이가 헌신적이게 성장했다. 마음이가 저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갖고 있는 것은 마음이 마음속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이 예수님 마음에 아버지가 가득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이를 만나려면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요. 아내한테 못하면 의로운이를 못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의로운이를 만나기 위해서 아내한테 잘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만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져 있는 막힌 담을, 죄의 담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합당이신지라 불로 하늘을 건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죄로 하시고. 원수된 것이 뭘까요? 죄요.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죄예요, 죄. 이 죄를 예수님의 육체로 자신의 생명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자신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 당시에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예수님이? 저 절대자의 일이 하시는 일이 나를 믿게 하는 게 그 절대자의 일이라고?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의 계시의 깊이를 몰랐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자신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 아버지의 일은 바로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전하면서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내가 깨달은 감동만큼 감동하고 있을까? 난 성경에서 보물 발견한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래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지 계속 자신을 점검하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히 같은 성품의 소유자시요 능력과 인격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해왔죠. 공의로우신 분,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분, 공포스러운 분,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분, 모두 다 잘못된 견해예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건 맞지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정확하게 어울리시는 분.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왜 두 번이나 하셨습니까? 고작 두 번 하셨을까요? 두 번 적힌 거지 두 번만 하셨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만 저울이 그들의 상징이잖아요. 그 저울이 뭡니까? 네 죄를 다뤄보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너무나 가려져서 우리 역시도 구약을 그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계시하시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똑같이 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순이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죠.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냥 혼신을 다해서 부르면 객석에서 울어요. 좀 감동되면서도 약간 웃긴 거는 실제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뭔가를 진짜 뭔가 이렇게 가슴을 퉁퉁 쳐요. 우리 그 남자들 군대 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실제로 엄마한테 그렇게 잘 못하는데 군 훈련 가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포복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포복이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계속 포복만 했어요. 포복만. 그리고 가는 길에는 뭐 돌밭이어가지고 포복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다 전부가 여기 피로 멍들고 피가 막 났었거든요. 10명만 240명 중에서 260명 중에서 10명만 선착순 10명만 하루 일과 빼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198번이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2등하고도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로 1등 했어요. 뭐 그게 또 특이한 재능인가 봐요. 1등하고 딱 걸었는데 그러니까 힘드냐? 힘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님의 은혜 뭐 쉑시 나 실제 괴로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엉엉 울었어. 그 뒤로 2등에서 10등은 거의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도 엉엉 우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라는 존재,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심판자가 아니라 절대자가 우리의 아빠야. 매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그 아버지가 너무 심판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잘못하면 그냥 나를 호적에서 파버릴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아냐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에 이르면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잃어버린, 왜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지 맘대로 갔거든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지 맘대로 갔거든요. 그래도 밤새도록 찾으시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방탕한 자식을 오로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호로 자식처럼 가가지고 다 썼는데도 그가 오기를 먼 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고 무언가 하나님에게 항상 부족하고 혼날 것만 같고, 그러니까 맨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맨날 반성해야 될 것 같고 맨날 눌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이지요. 초보이죠. 양자를 한번 드렸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무섭고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처음에 들었는데 아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된 마음을 줘요. 계속된 사랑을 묻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마침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빠! 하면서 장난도 치고, 때로는 아빠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할 정도의 친밀함도 있고, 근데 이 아버지는 마냥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예의가 바르고 깍듯하고 항상 아버지 앞에서 거리를 두면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조심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탕자의 첫째였잖아요. 참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살았던 첫째는 하나님이 아빠가 안 돼 있는데, 방탕했던 둘째는 아빠가 돼 있어요. 이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빠를 심판자로 알면 우리에게는 심판자로 계시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려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믿음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했죠. 그 두 가지 상국이 뭐였죠? 첫 번째, 연이 첫 번째 뭐였죠? 1호인 의진이 첫 번째 뭐였죠? 큰 일을 한다. 두 번째는 기범이. 네. 그러면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만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첫 번째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이든지 해주신다. 누가 해주실까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허, 한 번은 예수님이 주시고 한 번은 아버지가 주실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맞아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는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요, 그것은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새로운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처럼 또 다른 보혜사시다. 이 보혜사가 한자로 써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되게 있음직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안내자, 카운셀러, 상담자, 보호자, 도와주시는 분. 이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원어로 보면 7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그 모든 총합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그럼 보혜사가 최소 2명은 있어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니까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니까 나도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믿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오실 보혜사와 원래 있던 보혜사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뭐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새로 오시는 분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요. 한 분 예수님은 육신의 보혜사입니다. 근데 새로 오실 분은 영 보혜사예요. 영의 보혜사이십니다. 일단 이 보혜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방금 전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분이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오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 주시는 분은 하나님처럼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에 영 몇 번 나옵니까? 세 번이 나와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가운데 빼고 여기서 보면 뭐뭐의 영이라고 두 개가 나오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한 구절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보냈지만 보내신 주체가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해주시니까 오잖아요. 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두 분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고,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이 보내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두 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앞에 전치사가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 같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겠지만 이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담당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그 믿음을 소유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도 맞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도 맞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안에 아버지 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 있다라고 말한 이분은 동시에 좀 갑자기 또 성령님과 자신에 관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삼위일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제일 근접한 설명이 H2O라는 설명인데, H2O가 뭐죠? 물입니다. 물인데 0도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죠? 얼음이 돼요. 100도 위로 올라가면요? 네,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돼요. 본질은 똑같은데 영하가 되면 얼음이 되고 영상이 되면 물이 되고 100도가 넘으면 기체가 돼요. 설명이 좋아요. 그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얼음이면서 물이면서 기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도 불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역할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친구들한테는 현진이지 않느냐. 근데 다 같이 한 사람 아니냐. 삼위일체로 설명하지만 이것 또한 맞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한 사람이라는 한 분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되고 정말 세 분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따로 보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같고 뭔가 원인 같고 절대자 같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능력 같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참 까다로운데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죠?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죠? 보혜사. 이제 성령님이라고 합시다.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오시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런데 18절은 좀 이상해요.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그가라고 하면 어울립니다.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 이해가 가요. 우리 석영이도 정신 차리고 영웅이도 정신 차리고 오늘 막 진짜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알기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믿음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진리의 영을 얘기하시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다시 보낼 텐데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이까지는 좋단 말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오시는데 영이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8절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니 당신은 아버지께로 가고 영을 보내신다면서 왜 내가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영 역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진리의 영이 오시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실제로는 영이 오시지만 예수님을 본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안 그래도 덥고 졸린데 오늘은 조금 어렵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래 오늘 도대체. 발 씻으시더니 그러더니 어디를 간다고를 하지 않나. 아니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오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렵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대요. 그런데 누가 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온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있지만 어렵죠. 우리가 최근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믿음도 받아들이는데 부족했다는 걸 봤어요. 이런 믿음 역시도 답이나 가만히 있어요. 이런 믿음 역시도 우리에게는 어려울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오랜만에 유라가 왔죠. 오랜만에 왔고 저도 처음에 보고 그 친구인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유라는 이 얘기를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세 분이었다가 한 분이었다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여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나은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깊은 지식은 없어서 그 세 분을 뭔가 하나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었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내게도 그 진리가 그만큼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나 역시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려졌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을 계속 향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얘기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영이 죽었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니네들이나 속편한 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증거를 너무너무 찾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마음 상하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크게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새로 영이 산 사람들은 이게 어렵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게 싫어집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누군가가 누구를 왕따로 여기면은 싫죠.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양심은 그걸 못 참아요. 그리스도의 양심은 못 참고 마침내 그 친구에게 가서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무시하는 것보다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요, 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잘 따라보세요. 영으로 창조됐어요. 참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있는 것 같은가 착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개미가 사람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얘기들도 야 니네 뭐 모자 사역도 하고 와 그거 참 귀하다 귀한 일이다 라고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왜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건데 그 하나님과 대화를 가능할 때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영이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새로운 창조가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보십시오 새로들이 와 있습니다. 난 담비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담비가 예전부터 저랑 가까이 있으니까 유래 얘기를 종종 하고 뭐 청주에서 외로울까봐 내려가기도 했던 걸 또 기억해요. 올라올 때마다 만나주고 이 마음이 어디에 생겼냐고요. 어디서 생겼냐고요. 내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외롭게 사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만나면 좋고 이 정도인데 뭔가 마음을 쓰고 뭔가 시간을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부모님이 너무 싫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벼운 일로 한번 보지 마십시다. 우리 동동이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버지와 굳어진 채로 살아가고 이 인생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아버지께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30년 동안 안 되는 일이? 동준이가 30살도 안 됐어요. 30년 동안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 보면 시간만 때우다 회사에서 돈만 벌고 가지. 안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이 선한 마음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맹차가 이제 출산을 해갖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2박 3일 동안 구름이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 집 모두가 구름이를 향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가 너무 자유로워요. 그동안 좀 묶여 있었나? 아니 모두가 구름이를 좋아해주고 행여나 외로울까봐 계속 신경 써주고 맛있는 거 주고 구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안 하려고 계속 우리가 다 같이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왜 내 자식처럼 내 딸처럼 생각하냐고요. 왜 육신의 형제자매도 내 자식을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역시도 사촌 집에 가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원서를 총신대학교 냈는데 뭐가 일정이 뭐가 안 돼갖고 하루 더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모 집에서 고모 집에서 자고 있는데 태화 같이 통닭 먹자 하면서 고모부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조용히 이 소리도 다 들리고 나는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그 즉시로 눈 감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육신의 형제 속에서 난 내 형제도 내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지는 않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악하게 못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미워하게 못 살아가요. 권대리 대리 맞나? 네. 권대리 발령됐단 말이에요. 저 사람 조심해. 저 부장 장난 아니야. 찍히면 끝나. 얼마나 사람이 지독한지 모르겠어. 우리 다 싫어. 근데 이거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변대보니까 같이 부딪혀보니까 별로 그냥 까다롭긴 하지만 괜찮은데? 이런 게 어디서 났냐고요 도대체.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서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런 선한 능력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가 해결되면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영이 살아나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제서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하는데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항상 봐야 되거든요. 사람의 얘기도 부분적으로만 들으면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이거 요번 주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손연재 씨, 그 마루운동 하시던 분, 그분이 악플을 막 이렇게 다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9년 전에 악플 때문에 신고받아가지고 재판장에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항소를 하는 거예요. 왜 항소를 하냐면 자기는 손연재 광팬이고 그래서 그 악플을 쓴 것도 손연재 관해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쓴 건데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쓴 건데 이것을 아무도 그렇게 읽어주지 않고 손연재의 기획사도 그 경찰도
검찰도 그것만 보고 아니다, 너가 죄 있다, 죄 있다, 죄 있다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팬인데 욕했다고 그러고 그 글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계속 싸우다가 청와대까지 올라갔나 뭐 신문고를 보냈나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 글을 발췌해갖고 보여줬는데 내가 어디서 이러냐, 내가 어디서 이 사람을 막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한 문장만 보면 소년제대에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뭐 그는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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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이것만 보면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 뒤에는 다 막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뭐든지 길게 봐야 되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 달락 말씀일 것 같고, 이 전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일 것 같고, 이번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의 진리입니다. 전체적인 진리는 우리는 저번 주에 생뚱맞은 이 구절을 기억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믿음 얘기 실컷 하고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뚝 던졌거든요. 이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래이니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보혜사 말씀 가운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말씀이 갑자기 또 뚝 등장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 앞에도 성령님의 얘기고 가운데도 뒤에도 성령님 얘기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한 관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1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 내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것, 그리고 오늘 얘기에 나온 성령님에 관한 얘기 역시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 안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지경을 넓혀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사랑했죠. 더 크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리라라는 것은 도깨비방망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도깨비방망이 얘기고, 주님! 그래서 저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봤다니까요. 어떤 여자가 내 남편 키는 182가 되게 하여 주시고 뭐 얼굴은 흰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에 목이 이거를 한 바닥 반을 만들어 온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그걸 계속 그러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에 관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더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너무 억측 같습니까? 억측처럼 들립니까? 바로 15장 같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근데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열매는 사랑의 열매였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더해줄 수 있고,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와 나에 대한 참된 믿음에 도달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계속 도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서로 사랑하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지 적히고 있는지 계속 돌아봐야 돼요. 또 한 주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 자매들을 향한 그 증거를 내가 쓰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계속 적어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열심을 가질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고 마침내는 예수님보다 넘는, 민족 단위를 넘는 사랑까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직결된 말씀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유언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서신자의 끝부분은 다 사랑하라라는 얘기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가벼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현진아, 네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게 1982번이나 들었다. 아니요, 뭐 늙어 죽을 때라고 치면은 뭐 18,000번을 들었다. 그런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어머니처럼 그런 증거들이 쌓여야 됩니다. 평생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관계를 청산하고 아버지를 계속 잘 대해주고 그런 관계들이 계속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큰 힘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적절히 사랑하면서 멈추는 것 같아요. 내 옆에, 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신경 쓰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끼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체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진이하고 나래아한테도 최근에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현진아, 네 마음이 더 겸손해져야 된다. 네가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면 아내를 항상 귀하게 볼 수밖에 없고 나래야, 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어디에 도대체 부한 거냐? 네 마음이 가난할 때 남편이 다 존중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서로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갈 때 그게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밖에 나가갖고 사랑하려고 전도해갖고 왔는데 교회는 엉망진창인 모습, 서로 막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왔는데 야, 여기는 도대체 뭐지? 어머님이 일본에 갔을 때 그랬다잖아요. 친가족처럼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어제 유지에 오빠까지 모이고 온 가족이 모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속에 점점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님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삶이 힘들 때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희 어머니 아버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더 힘있게 있다면 우리 첫째도 일로 보내야 되나? 동엽이도 일로 보내야 되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 증거를 계속 모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다. 이러고도 돌아가도 서로 부딪히고 이씨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성령에 깨어있자는 거예요. 좀 더 깨어있자. 내가 어디에서 주로 거슬리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도대체 거슬려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깨어있고 기도하고 날 때 성령님의 힘으로 그 관계들을 넓혀나가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여기실 것이고 우리 삶에 축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아내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계속 좋아지잖아요. 계속 본질이 좋아지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역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속에서 말씀이 더 말씀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겸손케 하셔서 성령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몇 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도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가십시다. 주여 한번 힘껏 외치고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